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세계인의 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최첨단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화려하게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7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이 행사가 마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을 개최한다. 단순히 국제적인 행사를 열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올림픽을 연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계인의 축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돈도 있고 기술도 되고 사회 제반 시설도 되고 또 IOC에서 결정을 할 때에 100여 명이 넘는 IOC 위원들이 대한민국 평창을 인정해 줘야만 행사가 열려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세계인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용어가 없는 겁니다만은 이제 붙였는데 세계 많은 스포츠 경기가 열립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4개 대회 이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축구 경기 또 세계 육상 이제 경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서울 하계올림픽, 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2011년도에 대구 하계 육상 경기, 그리고 이번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 전 세계 200국가가 넘는 나라 중에서 이 4개 대회를 우리보다 미리 한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4개 나라만 우리보다 앞서 개최했고 우리나라가 5번째로 세계적인 4개 대회를 다 개최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계인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입니까? 불과 70년도 되지 않습니다. 69년 전입니다. 69년 전에 이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할 정도의 그런 폐허가 되었습니다. 50년, 60년, 1950년 전쟁 이후에 60년,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패밀리 온더 포커스라는 그런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어떤 한 달 이렇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그런 어떤 단체로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생긴 이유가 우리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
또 길거리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저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고 나무 껍질을 벗고 먹였던, 여러분 지독히 가난했던 그 나라가 7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세계에서 제일 큰 4개 대회를 5번째로 유치하는 엄청난 국력 신장이 이루어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성실해서 그렇습니까? 아랍권에 가면 한국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19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선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다 패가망신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술과 노름으로. 술과 노름으로. 남편들은 술과 노름으로 집까지 날리고 아내들은 열심히 자식과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는데도 그냥 가정을 폭력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회 속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시 곳곳마다 마을마다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당 십자가 그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 패가 망신할 정도로 이미 완전히 우리 정신이 무너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주심으로 오늘 이처럼 번창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치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복음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누워서 침 뱉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 그만큼 돈을 쏟아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든 비용이 13조 7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양양고속도로. 또 강릉까지 KTX를 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개식 폐막식 장소를 이제 이 뚜껑 없는 스타디움을 지었는데 4번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올림픽과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3월 달에 있는데 그때 개회식과 폐막식 열리면서 4번 행사를 하는데 행사 끝나면 그 건물을 거의 대다수가 철거합니다. 해서 철거 비용까지 들은 비용이 얼마이냐? 11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2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어제 우리 선수가 빙상에서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땄지 않았습니까? 강릉에서 있었는데 강릉 비상경기장은 한 3천억 들었는데 그거 나중에 이전을 한다는데 이전 비용만 600억 정도 들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한 67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은 규모가 더 큽니다. 선수들도 많이 오고 또 나라 참여하는 나라도 이번에는 92개국이지만은 하계 올림픽은 200국가 정도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 크게 했는데 이 개식 폐막식에 든 비용이 6천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비교하면
670억 정도는 세 발의 피다. 9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개식, 폐식 한 두세 시간 하는 그 비용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엄청난 낭비 13조 7천억 되는 그런 비용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우리가 그 돈을 쓴다면 엄청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스포츠 이 경기는, 특히 올림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 근대 올림픽이 1896년도에 쿠베르탱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로 올림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전쟁을 멈추게 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우리가 해놓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끊임없이 전쟁 일삼는 이 세계 국가가 날아간,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어낼까? 그 평화를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가장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그런 행사였다, 그런 개막식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북한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서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엔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그런 제재안을 가하면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자기들의 사상을 선전하고 돌파구를 마련하지만은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은 중단하지 않을 거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부 분명히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로 말미암아서 속에는 검은 마음이 있지만은 겉으로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만은 참여한 선수들이라든가 그들 마음속에 이곳에 와서 이런 걸 보면서 평화를 느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확산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돈을 지불하더라도 평화를 사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을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은 정말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깝지 않다.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평화롭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행복을 얻는다면, 평화를 얻는다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불할 수 있겠다.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올림픽이 열리는데도 그저께 보니까 터키의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조종사 2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F-16기가 추락해서 다행히 조종사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데 미사일 공격을 하고 주고받는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고 평화롭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간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간에 문제가 생겨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조차 서로 마주하지 않는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아파트의 문만 열면 서로 볼 수 있는 그 아파트 문을 닫아놓고 또 아래 위층이 조금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살해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불행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까?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위해서, 이런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능력을,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되리라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 행복이 있고 평강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리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때 제가 몇 년 전에 이 5절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빛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지금, 이 빛이 비추죠. 이 빛이 밝힙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어둠 물러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이 비추면요, 저는 난방이 없어도 됩니다. 이 빛이 난방입니다. 아주 지금 이 땀이 막 납니다. 겨울에 또 추울 때 내복을 입고 싶어도 예배할 때는 내복을 못 입습니다. 내복 입고 이게 있으면 땀이 나서. 여름에 설교하고 나면 저 땀을 많이 안 흘리는 체질인데 이 뒤에 땀이 그냥 범벅이 될 정도로 이 조명이 뜨겁습니다. 빛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또한 아니라 여러분, 요즘 각종 방사선 치료들도 빛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빛의 효과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빛이라는 말에 관사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현상으로 드러난 빛의 효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뒤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다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어둠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나쁜 것. 어둠은 뭔가 부정적인 것. 그래서 빛이 밝은 것이라면 어둠은 정말 어두운 것, 암흑. 빛이 희망이라면 어둠은 절망, 좌절.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앙을 말합니다. 죄를 말합니다. 마귀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다, 그 말은 이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속에는 죄가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둠에서 살고 죄악 속에 살고 더러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과 거룩은 낮을 의미한다면 어둠은, 죄는 밤을 의미합니다. 밤에 일어나는, 죄악 속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밤에 있는 일, 어둠 속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낮에 있는 일들은, 여러분 낮에 우리가 어디 외출할 때 옷을 함부로 입습니까? 제정신인 사람들은 단정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밖과 낮, 빛과 어둠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행복을 도모하고 그리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끊임없이 육신의 일이다,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채워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 갈증에 비유합니다. 목마름에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막 목이 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한 번 물을 마시면 그 다음부터 갈증이 전혀 없습니까? 또 때가 되면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밤의 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망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다, 채웠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끊임없이 더 채우려는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사회에 있어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인데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신앙 영향받아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유학을 했는데 그곳에 떨어져서 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마니교라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교에 접하면서 깊이 심취하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의 혈기가 나타나면서 성공에 대한 욕구,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인정받아야지 뿐만 아닙니다.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한 욕구,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마음껏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가스라는 곳을 떠나서 로마 옆에 있는 밀라노, 이탈리아의 가장 번창했던 그 당시에 그 밀라노로 가서 명예를 더 많이 얻고 돈을 더 많이 얻고 육체의 쾌락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접했느냐, 학문적인 뛰어남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플라톤 철학과 그리고 또 지적인 욕구들을 채워도 만족을 못했는데 신약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하루는 정원에서 묵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막 아이들 노래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자기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그런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에 가서 펴놓았던 성경을 펼치고 읽었는데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펼쳐서 들고 있는 중에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은 도무지 채워도 불만족하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다 입었지 않습니까? 이 옷 왜 입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더 따뜻하게 입습니다. 여자는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남자는 여름에 뜨거 죽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옷을 통해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고. 여성들은 이 추운데도 이 다리를 다 드러내놓고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한여름에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니는 어떤 자신의 이 모습을, 사회적인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용도가 바로 옷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은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제약 속에 살아가느냐?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의 옷이 우리 속에 갖춰질 때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고 환경 속에 파고드는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밤의 세력들, 낮의 어떤 모습을 떠나서 방탕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용기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어시들은 깨닫게 되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추구했던 모든 육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생각하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 믿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지. 처음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야, 정말 대단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일 한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오시는 분들 주일만 옵니까? 수요일도 옵니다. 새벽에도 옵니다. 예배만 하러 옵니까? 봉사하려 옵니다. 봉사만 합니까? 11조 헌금도 하고 주정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장학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면서 열심히 헌금합니다. 어쩌면 많이 하시는 분은 자기 수입에 아마 10분의 2, 10분의 3 정도를 헌금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와, 그 자체가 이미 들어도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오늘 여러분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막 억지로 옵니까? 기쁨으로 옵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데 막 억지로 찬양합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은 1부도 하시고 2부도 하시는데 찬양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막 쩔쩔매는 마음으로, 들들 떨리는 손으로 드렸습니까?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런 분 계시겠지만은 들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그렇지 못하게 드리는 사람과 아니면 그 반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다 기쁨이 있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느냐, 옷 입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내가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더라도, 내 전 생애를 바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무지 아까울 거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은혜 받으면 다 바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제가 목회하고 또 설교하고 하면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저는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봉사를 강요한다든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함께 은혜를 받을까, 기쁨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될 수 있으면 제가 어떤 당연하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하라, 여러분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태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이면서 아이가 커가면서 뭘 합니까?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자랄 때 공부도 시킵니다. 친구도 만나게 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는 일에 계속적으로 먹여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런 일들이 무엇 하나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는 왜곡된 삶을 살고 평범하고 보통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이가 난 것이 믿음의 생활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놀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하루 한 끼, 아니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죠. 우리 영혼은 아사 직전인 거예요. 아사 직전. 교회 주일날 하루 오시더라도 평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까지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 차를 타고 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 속에 거룩함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물러갑니까? 밤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미움과 다툼과 살인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간에 그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이 저절로 다 물러가게 되는 것.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늙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몸이 병든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매일 2번 눈에 안약을 넣고 있습니다. 매일 한 알 약을 먹습니다. 요즘은 이 몸에 자꾸 이렇게 간지러운 것이 또 겨울이고 하니까 더 많이 생겨서 한 번씩 피부과 약을 또 먹어야 됩니다. 아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하나하나 먹는 약이 아마 많아질 겁니다. 60대쯤 되면 또 뭐가 하나 더 늘어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약을 드십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일입니까? 당연한 일인 거예요. 어떤 날은 바람이 쌩쌩 부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영하 9도 내려갔는데 추운 날도 있고, 한여름이 되면 영상 30도 35도 정말 더워서 막 부채를 하고 에어컨을 쐬야만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시소같이 형통할 때도 있고 깊은 절망에 씨름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소 같은 한 곡의 한 곡을 넘어가는 모든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둠의 세력이, 절망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요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분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아픔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 죄로 말미암아 다가왔던 우리의 모든 상함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다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과 힘이 생겼더라. 이 고백인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과 교제하면 나의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신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도, 가난 중에도, 마음의 상처 중에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느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얘기는 한 번 딱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합니다. 마음속뿐입니까? 막 대판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또 대판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얘기해?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제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아니라 낮의 상태가 아닌 밤의 상태, 어둠 속에 있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어서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서 짓는 그런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신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적시 하나님 앞에 깨달은 순간 낯짝이 있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서 은혜의 빛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빛이 아니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 누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히 세상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